19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10월 31일이니까 정확히 504주년 되는 종교개혁일이 되겠습니다. 개혁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는가요? 교회개혁을 많이 말을 하는데 어떤 분은 교회개혁을 말하니까 굉장히 또 화를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개혁하냐고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교회 개혁을 외쳤어요. 건강한 교회를 말하고 교회 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이란 말이 우리 교회 신자들에게는 거부감이 있거나 낯선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 개혁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은 개혁이란 말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성향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사람들과 또 개혁적인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 개혁이라는 것도 또 차이가 있어요. 생각의 차이도 있고 또 개혁에 대해서 보는 시각도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보수적 성향이 강한 교회고 교인들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주로 성향이 보수적이죠. 그런데 스스럼없이 개혁을 말했다는 것이 또 한편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개혁이라는 말 잘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개혁을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개혁의 우리말 뜻을 보면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 그런 말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원래 상태를 찾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독재자들을 자기 입맛대로 뜯어 고치면서 개혁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종교 권력자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힘 있는 자가 개혁을 악용할 수 있다는 거죠. 개혁은 말을 하는데 그게 다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일 뿐 진짜는 개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은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정치계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고 정치개혁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치개혁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다 자기들이 이로운 대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 그걸 가지고 정치개혁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얼마든지 이런 모습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혁이라는 용어보다 좀 더 부드럽게 들리는 말이 하나 있다면은 그건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강한 어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회복이라는 말은 상당히 유연하게 다가오는 말이 될 수 있죠. 근데 뜻으로 보면 좀 비슷하거든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 뜻이 그래요. 이런 점에서 개혁은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고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것, 그것이 개혁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개혁을 말하고 개혁을 이야기할 때는 자꾸 법을 바꾸거나 보완하거나 법을 손을 대려고 합니다.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리고 제도를 고치고 또 그걸 보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을 하자면서 이 법을 만들고 제도를 고치고 하는데 그건 좋다 그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는 거죠. 개혁이라는 건 법 고치고 제도 고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교회 개혁을 외쳤지만은 과연 우리 공동체가 회복으로 이어졌는지를 좀 성찰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시작할 때 개혁적 정관을 만들었어요. 뭐 기가 막히게 좋은 내용들이 많죠. 또 전통적인 교회, 즉 일반적 교회에 없는 제도도 도입을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직분 임기제입니다. 그런 거 다 도입했어요. 뭐 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과연 이런 법을 만들고 이런 정관을 만들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다른 교회가 없는 이런 제도까지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었는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과연 우리가 복음적 신앙으로 회복하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 법과 제도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일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역대하 34장에 나타난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34장은 유다의 요시야 왕이 개혁을 단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은 신앙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감행한 개혁운동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요시야 왕이 개혁을 단행할 때에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통치 당시에 그 시대상을 스바냐서에서 잘 묘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물론 다른 구약 성경에도 그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잘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스바냐는 요시야 왕 시절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이 요시야 왕과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말한 그 스바냐서에 나온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스바냐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방백들은 당시 지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르짖는 사자라 그랬어요. 이 부르짖다는 얘기는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 사자들과 같았다는 것이고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고 했어요. 재판장들도 역시 지도자이고 또 어떤 심판하고 통치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뼈도 안 남기고 먹어치우는 늑대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당시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했다. 경솔하다는 얘기는 이게 방자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분별이 없다 그런 뜻이 또 있습니다. 간사하다는 얘기는 속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당시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고 했어요. 율법을 범했다는 얘기는 폭력을 행사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상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쉽게 그냥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잖아요. 다 짐작이 되는, 능히 미루어서 그 시대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사회였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어요. 거기다가 소위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엉망이에요. 다 타락했어요. 다 거짓되고 탐욕적이고 부패한 그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고 스바냐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린 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걸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정반대 주장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기울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요시야 왕이 통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살펴본 대로 고관들, 즉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까지 부패하고 탐욕에 빠졌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그 사회가 온전하겠냐고요. 그 정도 되면은 그건 다 결국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선지자들의 외침에 반박을 하면서 요시야 왕이 통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 때문에 나라가 잘못되는 것이다,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요시야 왕에게 돌렸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44장 17절에 보면은 그 부분을 잘 명시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서 나라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게 됐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게 풍부했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하늘의 여신 아스다롯 이런 우상을 섬길 때에는 먹을 것도 풍부했고 복을 받아가지고 나라도 평안하고 재난도 없이 좋은 시절이었는데,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우상 숭배 못하게 만들고 신전 다 때려 부수고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기울어지고 있고 우리 삶이 어려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지금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든지,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아스다롯을 믿든지 이방 어떤 신을 믿든지 간에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지, 그러면 됐지. 여호와를 믿든지 바알을 믿든지 아스다롯을 믿든지 무슨 신을 믿든지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하늘의 여신 아스다롯을 믿을 때는 평안하고 복도 받아 잘 되고 이랬다. 그런데 왜 그거 못하게 해서 우리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상신을 섬겼어요. 우상에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했고 풍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못하니까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냥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바로 그런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여왕을, 하늘의 여신을 섬겼어도 다 그때 잘 됐다, 먹을 것도 풍부했고 우리가 복을 받고 재난도 없었고 잘 살았다. 근데 왜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레 하늘의 여왕 섬기던 거 폐하한 후에 우리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그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4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걸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에 분향하고, 이건 희생 제물을 불살라서 바친다는 얘기인데요. 똑같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렇게 하늘의 여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앞에 전제를 드렸다. 이 전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술을 붓는 어떤 제사 의식입니다. 그렇게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폐한 후에 모든 게 궁핍했다. 지금 삶이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데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한국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게 많이 벗겨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여기서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은 아니 예수 믿고 구원도 받고 그래서 천당도 가고 세상 복도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좋은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고 여전히 그 의문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런 설교를 하면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보면은.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 그렇지 예수 믿고 구원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땅에서 잘 되면 좋지 뭐 그게 뭐가 나빠 그런 복을 구하는 게 뭐가 나빠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일리 있는 말같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럴듯한 말로 들려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은 딱 하나예요. 구원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세상에서 또 복을 같이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 말씀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복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복이라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즉 세상에서 뭐가 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 그 어떻게 얘기를 하죠? 뭔가를 잘 해야 그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헌금 잘해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그래야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큰 복을 값없이 은혜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건 믿죠? 아직 이것도 안 믿어지나요? 그럼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영생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별거 아니고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게 그게 큰 복인가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구원받는 건 덤으로 그냥 죽어서 가보면 아는 거고 이 땅에 지금 사는 게 어려운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복이지. 예수 믿는 건 그것 때문에 믿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잘해야 세상 걸 주신다. 그러면, 자,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가장 큰 복은 값없이 그냥 주셨는데 세상에서 뭐 잘 되는 복은 뭘 내가 또 잘해야 준다 그러면은 그런 모순이 어디 있냐고요. 가장 큰 거는 공짜로 주셨어. 근데 별것도 아닌 건 뭘 잘해야 주신대. 그럼 그게 맞는 거냐고요. 근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그러면서 세상 복 받으려면 뭘 잘하래.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걸 못 깨닫느냐 그거예요. 저는 왜 그걸 못 깨닫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잘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주장은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뭘 잘해야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얼마나 잘해야 복을 받냐고요 도대체. 뭘 잘해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만큼 복을 받겠어요. 뭘 잘해야 복 받는다는 게 그게 바로 율법주의고 그게 기복주의 신앙인 거예요. 모든 세상 종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야 사람들이 열심히 낼 거 아니에요. 뭔가 복 받는다고 해야만 그래야 열심히 내고 하지. 그런 얘기 안 하면 열심히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냉철하게 좀 생각을 할 줄 아는 분이라면은 현실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자, 예수 믿고 그럼 세상에서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세상 사람보다 더 엄청 부자 됐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엄청 더 건강하고
크게 출세하고 자식도 세상 사람보다 엄청 잘 되고 뭐 다 그랬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는 제가 볼 때 그런 분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무슨 재벌이 있습니까? 무슨 뭐 고관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잘된 사람이 얼마나 뭐가 있냐고, 우리 교회에. 다 거기서 거기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 더 많아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냐고요. 부자도 많고 돈 많은 사람 많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알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신 섬길 때 우리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잘 먹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평생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이에요. 다 없는 중에 헌금했고 몸으로 봉사하고 얼마나 충성했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다 부자 됐고 다 건강하고 다 뭐가 잘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평생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픈 사람도 많고 가난해진 사람도 많고 자식이 속 썩인 사람도 많고 사업하다 꼴딱 망한 사람도 있고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막말로 그러면은 뭘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흔히 하는 말로 막 11조 떼먹고 뭐 주일 성수 안 하고 또 아니면은 뭔가 막 불순종하는 게 있고 뭐 속이는 죄, 남물은 죄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뭐 사업도 실패고 막 병이 왔고 자식이 잘못되고 부자도 못 되고 자기 몸에 병도 들고 막 이런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해서 충성하지 않았고 뭐 헌금 떼먹고 뭐 그래서 지금 내가 부자 못 되고 뭐 성공 못 했고 그랬다면은 그렇게 믿는다면은 그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떼먹은 거 갚으려고 좀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고 재산도 더 바치고 더 충성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라도 뭔가 큰 복덩어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도 안 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것도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헌금 하늘만큼 복 받는다 그러면 집 한 채 팔아 바치면 집 두 채, 세 채 될 거 아니에요, 금방. 그렇지 않나요? 그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바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믿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이제 거기에서 많이 이렇게 깨달은 분들이 있어요. 깨우쳐진 분들이. 그런데 아직도 그걸 못 벗어난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아직도 그걸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 개혁이라는 것이 단순한 문제일 수 있어요. 율법주의, 기복주의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복음은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없어요. 그러면서 부정, 부패, 척결하자. 이게 개혁이다. 그러면 될까요? 세상은 그게 맞아요. 세상 기준에서는 맞아요.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정부패 척결하는 거 개혁의 일환일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야죠. 당연히 고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보다 선행돼야 될 게 복음이에요. 죄들을 뜯어서 고치고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실컷 해놓고 나서 반개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참 복음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거 큰 세 가지 외침이 있어요. 뭐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거였어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예요. 이거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외침은 참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 운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율법주의, 기복주의로 만연했어요. 그래서 부패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에도 중세시대와 방불했어요. 우상 숭배가 온 나라를 뒤덮었죠. 중세교회는 완전히 우상화된 교회였어요.
완전히 우상화된 교회. 뭐 낱낱이지가 오늘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도 뭐 일일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런 상황에서 개혁 운동을 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루터가 개혁하자고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루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신했어요. 이게 개혁이 쉬운 게 아닙니다. 반대와 반발이 극심하다는 거죠. 하지만 요시야 왕은 아주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의 이 개혁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을까요? 요시야 왕의 개혁은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세의 왕이 됐어요. 정말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31년 동안 통치를 했고요. 근데 요시야 왕은 이제 왕위에 오른 지 8년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기서 비로소 찾았다는 말은 이제 찾기 시작했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그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요시야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던 거예요. 물론 찾았어요. 다른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뒤에 말씀에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왕이 된 지 8년이 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하나님 찾았다는 거죠?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다윗의 하나님.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냥 나의 하나님 찾았다, 뭐 여호와 하나님 찾았다 그럴 것이지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윗과 언약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윗 왕국이 영원하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뭐냐 하면은 이 언약의 핵심은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다른 왕들은 이 언약의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찾았어요. 이 말은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 뜻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는 찾은 거죠. 하나님을 이방신 중에 한 분으로 믿고 찾았던 거예요.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다 같은 신 중에 하나다. 그런 하나님을 그냥 찾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알이나 아세라 신에게도 가서 잘 빌고 그 신을 기분 좋게 해주면은 복을 내려주고 잘 되게 해주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빌고 가서 잘 보이고 갖다 바치면은 복을 주는 하나님, 세상에 잘 되게 하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참 생명을 주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찾은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중세기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는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했어요. 어마어마한 성당 지었잖아요. 성전 지어놨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거기서 예배도 했어요.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세교회가 부패한 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왜곡시켰다는 데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를 요구하는 하나님, 인간의 의의를 요구하는 그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그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와 공로를 강요하고 강조하고 그 공로를 쌓기 위해서는 고행도 해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 루터도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루터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그 죄 지은 그 죄의식에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확신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성당 계단을 무릎팍으로 그냥 팍 올라다녀요. 피가 나고. 그 고행을 하면은 뭔가 그러면 죄가 좀 없어질까 이런 생각에서. 그 시대에 고행을 참 많이 했어요. 그게 뭡니까? 인간이 네가 의롭게 한번 돼보라 그런 거잖아요. 네 스스로 노력해서 한번 의로워져봐. 그게 중세교회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공로를 요구하는 하나님, 인간의 의의를 요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이게 본질적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로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도 공로로 생각을 해서 헌금을 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면죄부까지 팔았잖아요. 면죄부가 뭐예요? 너희 조상 중에 너희 부모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헌금통에다가 돈을 딱 집어넣는 순간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게 공로를 쌓으라는 얘기, 그게 바로 헌금이 공로가 되고 그거 쌓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중세기 교회예요. 인간의 공로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게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한번 가봐라 그런 거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 교황을 비롯한 교권주의자, 소위 종교 권력자들이 그 교권을,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또 그것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패역하고 잘못된 타락한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의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행위로 부인한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 그들이 누구냐면요. 디도서 1장 16절인데 그 앞에 10절로 가서 보면은 할례파가 나와요. 그 할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할례파는 쉬운 말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시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부인해요? 행위로 부인한다 그랬어요.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럼 믿는다면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복 주십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되게 하십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값없이 죄에서 용서하시고 이롭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믿어.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아, 그냥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시면 좋아. 그것만 나는 믿어.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그렇게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 부인해요. 그럼 행위로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뭐 나쁜 짓을 막 행위로 한다는 것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부인한다는 얘기는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잖아요. 값없이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영생을 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아, 우리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거부합니다. 제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서 한번 깨끗하게 되어 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 되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너 아무리 살아봐. 너 그거 못 살아. 네가 어떻게 말씀대로 100%살 수가 있어. 네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야. 내 죄 다 가져가시고 율법의 짐을 다 가져가시고 다 그래서 죽으신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다 해주셨어. 해놨어. 그런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 하나님 공짜 저 싫어요. 공짜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큼은 공짜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공짜 싫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한번 인정받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저 인정받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봐요. 뭐 인정받도록 어떻게 열심히 살 건데요.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게 바로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면은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그게 행위로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 개혁의 본질이 이런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공로를 쌓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무엇을 해야 구원받고 복받는다는 믿음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혁자들이 외친 게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간단히 말하면 뭐죠? 은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정신이고 개혁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이 개혁이라는 것은 참 복음을 선포해서 은혜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 신자가 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값없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찾는 개혁과 회복이 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왕이 된 지 12년에 온갖 우상의 신전과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나라에서 신전을 허물고 제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의 반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면 우상의 신전에 기생해서 거기 붙어가지고 이득을 챙기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배불리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누리는 이권이 많습니다. 자기들 배 채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제거하면 이런 기득권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그냥 반대하죠. 앞서 예레미야 44장 17절에서 살펴본 그런 반발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반발을 했어요? 우리가 선조 때부터 하던 우상 숭배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때가 먹을 게 풍부했고 복을 받았다. 이 강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안 섬겨도 된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여호와 하나님 뭐 굳이 섬길 거 뭐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만 봐도 기득권층에서 반발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터무니없는 논리로 우상 숭배를 합리화했습니다. 개혁하고 회복하려면 이런 진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을 외치지만 개혁이 요원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종교 권력층에 있는 소위 기득권층이 요지부동이거든요. 이들은 탐심우상을 굳게 붙들고 있어요. 탐욕이 가득해요. 그걸 품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교묘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감추고 있습니다. 탐심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종교 권력자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건 많은 교인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교인들 의식 속에 이 깊숙이 들어온 탐심우상 없을까요? 재물우상 이게 없을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이번 달 우리 암송할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우상이에요. 그게 탐심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탐심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근데 그 중심에 재물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왜 그렇게 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돈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은혜의 복음을 알면 탐심 우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 영생의 복이 얼마나 큰 보배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재물, 물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재물에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어느 탈북민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탈북민이 북에서 넘어올 때에 이제 그 국경을 넘어가지고 중국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라오스라든지 이제 다른 나라 통해서 태국으로 와가지고 태국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어떤 사람이 북한에서 TV가 있었대요. 근데 북한에는 TV가 고가품 재산 중에 그게 가장 비싼 목록이 된대요. 근데 그걸 짊어지고 나왔다는 거 알아요. 왜? 이 귀한 걸 내가 여기다 왜 놓고 가냐, 이 비싼 TV를. 그거 짊어지고 어디까지 왔냐면은 태국까지 짊어지고 왔대요. 그리고 한국까지 짊어지고 오려고. 왜? 한국에 가도 이 비싼 것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태국에 와서 한국에서 대사관 직원들이 와가지고 그거 필요 없다. 한국에 가면은 이보다 훨씬 좋은 TV 버리는 사람도 있고 막 주술 수도 있다. 이렇게 못 믿더래요. 결국 이거 가지고 비행기 탈 수 없으니까 놓고 가야 된다 해서 결국 그냥 놓고 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북한에서도 짊어지고 나왔을까요? 이게 그 사람한테는 보배인 거예요. 이보다 귀한 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 가면은 TV를 그냥 버리는 사람과 얻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까지 그 뭐예요? 그냥 얼른 버리고 그 무거운 걸 왜 짊어지고 다니냐고요. 한국에 가면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TV인데 TV 멀쩡한 거 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새로운 걸로 쓰려고.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로운 이 가치를 모르면은, 영생의 가치를 모르면은 이 세상 것이 그렇게 늘 좋아 보여가지고 그거 날마다 짊어지고서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메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 복음을 통해서 이 보배를 발견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별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함인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거잖아요. 짊어지고 다니면 그게 침이에요. 다 버릴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욕심 낼 이유가 없어요. 탐심 버리는 거예요. 욕심 부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개혁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 개혁이 됐든지 무슨 개혁이 됐든지 그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탐심이에요, 다. 그걸 버리지 못해서 개혁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배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참 신앙으로 회복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